엄청나게 영향력 있고 또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한 가운데 뭐가 있죠? 별이 있죠.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추앙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다윗이 완전한 길로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부강해졌고 견고한 나라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견고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음으로 다윗의 힘이 없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늙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나이를 70세로 봅니다. 곧 다윗이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다윗은 추웠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늙어가게 되죠. 저도 아직 창창한 30대입니다만 이런 저도 나이가 들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운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간편하게 경량 패딩, 겉옷 하나 정도 걸치고 있는데 저는 패딩을 입고 추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열이 많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추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 나이 들어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따뜻하지 못하였다는 이 표현이 오늘 어떻게 이제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한마디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하여야 합니다. 젊은 여자를 껴안고 주무십시오. 당신의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청년들이 옆구리가 시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시린다 할 때 진짜 옆구리가 시린다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따뜻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몸이 따뜻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로 그의 몸이 따뜻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전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열왕기하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뜻해졌다.
즉 다윗의 신하가 제안한 것은 다윗의 몸을 진짜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시중 들기 위해서 온 이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심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매일 시중 드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그 여성을 껴안고 같이 잠자리에 드는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뭐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윗이 다짐했을까요? 이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 높은 경지에 다윗이 오른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인간은 죄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심히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침하지 못할 만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언급이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높이다라는 이 말은 분수에 넘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분수에 넘치게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는 형들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나서 제일 연장자, 장자였어요. 게다가 심히 용모도 빼어난 데다가 다윗의 평생에 한 번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를 섭섭하게 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야말로 나 정도가 되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섬기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에게 가담합니다. 견고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여, 당신이 아도니아에게 너가 다음 왕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전에 당신이 솔로몬이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다윗이
그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세바는 당연히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막 다윗을 책망하고 바세바를 안 좋게 보고 그랬을 텐데 왜 나단은 왜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졌습니까? 솔로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낳았던 아이는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솔로몬에게 나단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은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너질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켜라 명령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의 그 반란은 그저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왕은 패하여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왕으로 높이 자식이 스스로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을 통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본문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4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길래,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이스라엘이 견고하여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46절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것,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요압 장군을 처단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는데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보자 너 왜 온 거냐 물어본 거예요. 아도니아가 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란을 꾀했던 그가 온 목적이 화평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화평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냐면 아까 다윗의 시종 들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반란을 일으켰던 자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아닐 말로 밧세바가 아니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도니아가 꾀를 쓰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오늘날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게 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게끔 막 불쌍히 여기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도니아가 하는 말에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이 피해를 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상해달라고요? 수넴 여인 아비삭, 그 다윗의 시종 들었던 그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고 또 다윗과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락합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도니아에게 숨겨진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엄연히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당시 부친의 후궁을 취하는 그것은 왕위의 계승권을 얻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도 그게 그 궁에 남겨졌던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저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얻고자 제안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에 왕위를 빼앗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것을 흔쾌히 허락했어요. 밧세바가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요? 아마도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부탁만 좀 들어주면 이 아도니아가 더 이상 내 아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뭐 이 정도의 부탁 정도 들어주고 내 아들의 그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하자. 방해되는 것들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들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 탄생과 죽음, death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면 처음엔 큰 문제가 아니었던 선택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한 번 허용하는 선택은 쉽지만 그 잘못된 일을 끊어내는 선택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애초에 단번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속내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지금 저 사람에게 왕권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왕이 돼달라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간궤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를 어떻게 하였는지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뒤에 2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의 조치가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 하나 했다고 사람을 죽여?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한번 선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아도니아가 실패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솔로몬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죽이지 말라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관용을 베풀입니다. 동시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52절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아도니아가 악한 그 꾀를 범할 때에 아도니아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약속에 대한 결과이며 악한 것을 끊어내기 위한 그리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솔로몬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도 조치를 취합니다.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의 목숨은 살려두고 제사장 직분만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선하고 또 지혜롭고 이런 이미지의 솔로몬과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죠. 그리고 엘르하살과 이다말 이 두 자녀로부터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아비아달은 이 엘리 계통, 엘리로부터 나온 이다말로부터 나온 엘리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함으로 말씀이 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죽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요압의 죽음이 그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제껏 이 다윗 왕가는 아브넬과 아마사 이 요압이 죽였던 두 그 선량한 피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을 죽임으로써 그 피에 대한 대가가 다윗 왕조가 아니라 요압에게로 넘어갔다. 대가를 치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뒷받침하는 말씀이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피를 막 흘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그가 견고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또 그의 단호함으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내 씨로 인하여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을 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그 나라는 이미 견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견고한 나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하여서 이것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 또 세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단호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죄악들을 끊어내는 선택들,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죄악조차도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